이 시간에 함께 일어서신 채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늘청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 교회 행사들 통해서 마주하긴 했지만 이곳에서 그 전도 축제 때 함께 모인 이후로는 3주 정도 이곳에서 함께 한 몸으로 예배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내셨나요? 네, 아멘. 많은 씨름함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있었을 것이고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고민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반드시 주님의 선한 길로 결론 나도록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나눠보고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을 아시나요? 노가다판에 한번 몸담아봤다. 네, 저는 신대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여름방학 동안과 겨울방학 되면은 수원 집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그 인력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제 노동력을 팔고 다음 학기에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애썼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인력시장은 보통 새벽에서 한 3시에서 4시면 열립니다. 하루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을 주기를 기다리며 바로 이곳으로 모여드는데요. 자신이 가진 육체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놓는 자리가 바로 인력시장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인력시장은 활기로 넘치죠. 왜냐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다 받아줄 만큼의 일자리가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시장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봉고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느 곳이든 하루 일할 자리는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이런 일용직 노동자도 그런 노동자를 구하는 고용자도 서로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인력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력시장의 활기는 사그라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할 수 있다는 노동자들의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은 이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과연 나를 데려갈 고용주가 있을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 있을까? 걱정과 염려로 기다리는 노동자들은 인력시장에서 초조함에 휩싸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자리를 얻고 인력시장을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아있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어떡하지? 절망적인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해 보기도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념하고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어이, 거기 형씨, 혹시 일 구하고 계셔? 원하면 얼른 타시오. 그 소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구원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네, 탑니다. 타요. 잠시만요. 너무 대사를 읽은 것 같나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허겁지겁 봉고차에 몸을 실은 그 노동자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과 내일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노동 현장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력 시장을 비유로 삼아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력 시장의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은 이 천국이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인력 시장의 비유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상 1절에서 8절 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인력 시장의 비유를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계약 즉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 곧 나의 계약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인력 시장을 소재로 다루고 있죠.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늘 그렇듯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당시에도 일자리가 많이 없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늦은 오후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선량한 포도원 주인은 오늘 자신의 포도원에서 예정된 작업량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미 고용한 상태입니다. 이미 충분한 고용을 마쳤던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인은 거리로 나가봅니다. 거리에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배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고 그들의 처지가 딱해 보였던 포도원 주인은 오늘 해야 할 포도원의 일거리만 놓고 본다면 더 이상 필요 없을 법한 잉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이는 족족 배회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량한 주인이죠. 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선량한 주인을 보며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선량한 포도원 주인은 사실 그렇게까지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일 없어 생계를 고민하고 배회하는 노동자들이 안타까워 마치 자신에게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보이는 족족 자기 일터로 일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량한 주인의 호의를 받고 모여든 노동자들로 포도원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 모여진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을 받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일의 양이 더불어 확 줄어든 거죠. 고용자들이 많아졌으니까요.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는데 실제 일초로 가보니 일꾼들이 넉넉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그리 과중하지 않게 된 겁니다. 땡 잡았죠. 그날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들은 정말이지 일해도 되나 싶을 만큼 여유로운 일터에서의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덧 일터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일꾼들은 일당을 받기 위해 청지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늦게 온 일꾼부터 청지기는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그 계약대로 청지기는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온 노동자들은 늦게 온 노동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자 은근히 설레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늦게 온 일꾼들이 자기가 받기로 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며 나는 저들보다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비록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다가 적어도 한 데나리온 이상은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찍 온 일꾼들이 자기 차례가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일당을 받아들자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저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지?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주인에게 가서 따져 물어야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오늘 하루를 헛당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선량한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며 칭송하던 마음은 그에게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마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채권자라도 되는 마냥 기세등등하게 주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꾼은 애초에 계약한 대로 정당한 임금을 이미 다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그 정확한 금액을 대가로 지불했죠. 주인에게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채무는 없습니다. 결사는 적법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찍 온 일꾼은 선량한 주인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주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주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타게 일을 구하고 있던 자가 더 이상 일할 사람이 필요치 않았던 주인이 베푼 호의로 일할 기회, 즉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기로 한 일당도 정확하게 지불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꾼들과 자신의 일당을 비교하며 불만을 품은 그 일꾼은 주인에게 찾아가 주인의 경영 철학을 판단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경영 방식을 평가하며 주인의 경영이 옳은지 그른지까지를 따지려 듭니다. 호의를 베푼 주인에게 감사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주인의 포도원에 마치 지분이라도 있는 듯이 주인의 경영에 개입하려 드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호의를 받은 자는 그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지금 일꾼은 완벽하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호의, 곧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주인과의 화평의 관계는 위태로워집니다. 만약 그 상태가 꺾일 줄 모르고 지속된다면 결국 주인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애로운 호의, 은혜 안에서 누렸던 일꾼의 기쁨과 유익은 결국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호의, 즉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주인에게 달려들었던 그 일꾼은 이제 불투명하고 치열한 노동시장에 던져져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일감을 얻기 위해 다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합니다.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불안하고 고달픈 삶이죠. 늘청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력시장의 비유 속에서 주인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대립했던 그 품꾼을 보며 여러분들은 누가 연상되시나요? 마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의 감흥이 떨어지자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치 권리라도 있는 듯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려 했던 그 어느 날의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일찍 온 일꾼들에는 바로 우리의 그와 같은 완고한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인 거죠. 어느 순간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주인에게 자신이 옳다고 달려들던 어리석고 완고한 일꾼의 모습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타락했던 우리 모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자기의에 깊이 중독됐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여정을 밟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라는 독을 빼내는 디톡스, 해독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미 다 집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아직 받을 것이 남은 사람처럼 그동안 우리는 채권자 행세를 하며 하나님께 주장하고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가 믿고 받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를 통해 주인에게 달려들었던 완악한 일꾼의 모습으로부터 멀리 떠나 또다시 자기 의로 혼탁해졌던 우리 영혼을
순전한 복음으로 정결하게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로 만족하며 은혜 아래 잠잠한 우리 모두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였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그들의 신분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오해는 좀처럼 해소되지가 않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넘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 속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지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유대인 출신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이 유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여전히 복음을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가지고 복음의 결과인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해 자신들의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랑과 업적이 더해져야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교회에 보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그로 인한 그릇 행함을 바로 잡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받고 용납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에는 그들도 일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정도는 우리 각자가 성취한 것이 더해져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더해서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더해져야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치명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결국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청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 완벽한 지불이 되지 않는 일을 위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그 엄청난 결정을 함부로 내린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완벽하고 유일한 해결책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사고방식은 결정적으로
오류가 있고 틀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단 하나의 유일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의 주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자격인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업적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와 같은 단 하나의 이해를 꼭 붙잡으시고 인생의 끝까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행위에 있어서 경건함의 모범이라고 추앙하던 아브라함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복음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자 시도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3년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처음에 등장했던 믿음의 여정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성경을 되짚어서 묵상을 끌어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때는 아직 이 땅에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율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킬래야 지킬 수 없었던 바로 그 시절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높이 평가받을 만한 어떤 업적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자손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다만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의가 결코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업적의 대가로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16장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뭇별들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시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하면서 신뢰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기다림의 세월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정 대신에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자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첩이라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관습에 힘입어 젊은 여종을 취해 그녀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얻게 되자 아브라함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듯이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 주장하는 방법을 취해 얻은 아들, 곧 자신의 업적이 잘 보존되고 지켜지기만을 바라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약 또다시 시작되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10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되게 잘 살아갑니다. 이스마엘, 자기 업적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의가 정말 우리들의 행위나 업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무관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의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시는 것이 마땅할 만한 불의한 행위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자기 방식대로 성취한 업적인 아들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우상처럼 기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아브라함의 이 불의한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서 꺾여졌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을 따라 자기 업적 이스마엘을 우상처럼 붙들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불의하다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관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 무너졌던 아브라함의 믿음, 중단됐던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임재를 통해서 말이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약속, 지난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 약속을 신실하고 전능한 내가 반드시 지킨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확실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늘청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행한 공로가 하나님의 의와 맞바꿀 만큼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맺듯이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를 하나님께 대가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의의 시작인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매듭 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에게 속한 그 무엇을 더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함에 허덕이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말이죠. 우리의 업적과 성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자세는 잡힐 듯 결코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도 같은 일임을 여러분 모두가 깊이 깨닫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같이 말씀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 교인이었던 유대인들처럼 천국의 열쇠인 바로 이 의를 두고 자신도 모르게 오해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란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로 하나님의 의라는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의 의로움에 치명적으로 중독됐던 우리들의 자의식 속에는 은혜로 받은 그 키가 아직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완벽한 모양으로 세공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천국문에 그 키를 꽂았을 때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행과 업적을 갈고 닦아 천국의 키를, 내가 받은 천국의 이 은혜의 키를 세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는 자기 나름의 행위들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정확한 문양을 그 키에다 잘 깎아 새겨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혹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속 순전한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심으로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이죠.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내어드릴 때 자신이 내어드렸던 믿음과 순종에 대해 그 어떤 대가도 하나님께 바라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응답이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이나 감추어진 다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인가요? 설교 도입부에서 나눴던 인력시장의 이야기에서 결국 일거리를 얻지 못해 절망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자신을 찾던 고용주의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감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에 단지 믿음으로 은혜로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무엇을 지불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무엇을 치러야만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무엇을 부담해야 했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채무자 취급하며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자신으로 완벽하게 다 치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주장하는 마치 채무자, 우리에게 뭔가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대할 수가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로 지불하신 무한대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 복음적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피니티 프라이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 당신 자신을 우리 죄에 대한 무한대의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그래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취급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무한대의 값을 치르신 주님께 무한대의 가격으로 빚진 자들임을 뼈저리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늘청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의 수나 참여하고 있는 사역의 비중이, 혹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금의 총액, 혹은 봉사와 헌신의 정도가, 혹은 성경 지식에 대한 해박함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체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나를 주장하고 나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무한대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잠잠하기만 했던 지난날의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님께 요구하거나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결코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공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섬겼던 나의 모든 행위, 지체를 섬기러 교회를 세우기에 내가 쏟았던 모든 열심과 헌신이 어느샌가 주님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외치는 우리의 이 순전함을 거듭거듭 지켜내야만 합니다. 주인이 베푸는 호의로 일할 기회를 얻어 포도원 사업에 참여하였으면서도 마치 포도원에 지분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포도원 주인에게 개입하려 했던 일꾼의 변질된 완악한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경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자격을 얻은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가를 얻기 위한 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 스스로를 부지런히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 더할 것이 없도록 이루셨다. 바로 이 복된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쁨과 감사의 농도가 점점 더 진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복된 소식에 이제는 무덤덤해지고 그리 기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왕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놓는 일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흥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 오직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로 다시 세워져야만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사실은 결단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유일하신 왕이라는 이 사실 말이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이 길의 끝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조건,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되는 교만한 자리에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전부를 걸어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셨다고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씻는 무한대의 지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무한대의 값이 되시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채무자로 취급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한대의 값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채무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수로 번역된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대가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나누며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나누며 복음은 결코 주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되실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거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결코 빚지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마치 우리를 대하실 때 빚을 갚아야 할 자처럼 스스로 채무자를 자청하시며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긍휼을 바라며 자신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의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마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대가,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처럼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일이 바로 자신을 일로 찾고 일로 만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일로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일로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는요,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믿는 우리는 결코 이해 관계로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며 만나는 사이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은근히 채무자 대하듯이 다가온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일로 만난 사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찾기만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친밀한 교제, 서로의 존재 자출을 나누고 누리는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목적을 배제한 채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수를 대가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자청해서 채무자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일 뿐인데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에게 은혜를 마치 의무인 것처럼 반드시 채무자가 되듯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와 자세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적 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은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져 만난 사이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연합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두고 그것들을 제일 먼저 주님께 들고 나가 제일 먼저 주님과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고 제일 먼저 그 고민과 무게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눈앞에서 풀어내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제일 먼저 알게 되시는 이, 듣게 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갈 때 이미 내 손에 방편이 쥐어져 있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정한 때에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써먹어야지 하는 차선책을 이 한 손에 마련해 두고 다른 빈손만을 보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숨겨둔 내 방식, 차선책 없이 두 손 모두를 하나님께 내보이며 빈손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설사 빈손 그대로일지라도 그것도 받은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빈손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음으로 찾는 우리들에게 이미 무한한 상급을 지급 완료하셨습니다. 무한한 상급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소망하는 일 밖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한한 상급 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베푸시는 생명의 통치에 우리의 전부를 다해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상급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대의 상급이라면 바로 성령이요, 우리도 전부를 다해 다 누리지 못할 만큼의 풍성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무한대의 상급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책임을 다해 베푸시는 바로 그 부요함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들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늘청은 지난 9월 20일에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늘청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늘사랑 공동체가 VIP 여러분들을 모시고 테마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예배에 참여하셨던 늘청이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 복음은 아직 이런 테마 예배 때나 우리 전도 축제 때 복음이 향하는 그 타겟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VIP들이죠. 하지만 사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왜 지속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호의를 받은 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호의를 권리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은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죄악에 중독됐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독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을 왜곡되이 바라보는 우리의 허물진 시선과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선행과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인가 그 의도를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조건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빠져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대해 내가 일조한 일이 있다는 착각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일조한 것이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의가 오직 은혜라는 생각을 접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받았던 순전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은혜 아래 잠기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받았던 순전한 복음은 우리의 선행이 우리 안에서 일으킬 수도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은혜 아래서 잠잠하게 만들어 줍니다. 은혜 아래 잠기게, 은혜 아래 잠잠하게, 이게 순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만드신 역사이죠. 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대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채무자 취급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곧 왕에 걸맞게 대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가가 내포된 일로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매개하는 것이나 끼어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왕 하나님으로 마주하는 거룩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며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을 베푸실 겁니다. 그와 같으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회복은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완성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합당하게 받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 곧 우리의 신뢰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늘청 모두가 결국
자기 성과로 기결될 뿐인 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며 마주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 내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그리고 주님만이 의로우심, 주님만이 옳으심을 변함없이 줄기차게 그리고 끝까지 고백하는 늘정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